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열왕기하 24장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저녁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에서 3장, 4, 5, 6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남유다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의 끄트머리에 이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왕들이 한 5명 등장을 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근데 이제 그 왕들 앞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은 젊어서 죽어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죽으면서 시들시들해지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멸망 상황입니다. 근데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오는 나라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그 왕들이 맥을 못 쳐요. 힘을 못 쓰는데 이 왕들이 왜 맥을 못 쥐고 힘을 못 쓰느냐 하면, 이유는 이 사람들 자체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이신데 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다른 곳에서 무슨 도움이 있을까 해가지고 여전히 애굽이나 주변 나라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또 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맥을 못 추는 마지막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라는 것, 돌아와야 됩니다라는 건 기본 메시지인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냐 하면 나쁜 짓 이제 그만하세요, 스탑, 이게 아니라 이전 선지자들은 나쁜 짓 그만하세요, 스탑하세요라는 게 메시지였다면, 예레미야는 나쁜 짓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달게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신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는 둥,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둥,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죠?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다가 붙잡아 갖다 놓고 70년 동안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돌아와라 그런 게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남의 나라 끌려갔다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는지, 옛날이요 하면서 그때가 맞았구나, 그 말씀이 맞은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지 하면서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훈련받은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벨론으로 순종하여 끌려가세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매국노 같은 놈, 네가 내 동족이야? 이러면서, 어디 지금 바벨론을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남아야 되는 판에 뭐라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교육받고 오라고? 이게 어디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울보 예언자예요. 울보 예언자. 매일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고,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남유다 동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돌아와라. 이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는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교육받고 돌아와야 된다.
오늘 저녁에는 돌아오다. 히브리어는 슈부라는 단어거든요. 슈부. 이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에요. 돌아온다라는 말이. 오늘 그 회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일러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온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 금요일마다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기도회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우리도 또 집에서는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직장인들도 그렇고, 집에서 이렇게 나갔다 또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는 이 슈브라고 부릅니다. 슈브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건 슈브라고 그러진 않아요. 귀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거는 슈브고 회개에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기도 때마다 말씀 이럴 때 모이시는 거 있잖아요. 갔다가 돌아와서 갔다. 요거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아예 몸에다가 담는 거거든요.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돌아온다 슈브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오늘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가 죽기보다도 싫다 뭐 이런 분 없죠? 회개 하도 들어가지고선 이제 그게 회개가 돌아오는 건지 회개가 이거 하는 건지 잘 이거가 없죠? 혼란스러운 거 아니죠? 예. 회개하고 회개 그렇죠. 여의 우리 이영민 집사님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런 거 잘 할 거예요. 또 공단에 계시니까 아주 칼같이 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예, 아이예요. 여의 아닙니다. 아이예요. 근데 교회 안에 회개, 여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죠. 이제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의 아이는 또 뭐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회개를 해요. 목사님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고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 그거 하려면 뭐가 되는데 얼마나 되고 따지기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의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산으로 가요. 교회 안에 아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십자가로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 다시 달아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이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한 돌아오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무슨 의미인지 4장부터 6장까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볼게요. 얘기인즉슨 그거잖아요. 너희들 너무 못됐다. 너무 엉망진창이다.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보낼 만큼 보냈고 할 만큼 했는데 안 되겠다. 이제 너희들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제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읽고 말씀 나누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이 좀 길었어요. 이게 설명을 듣고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예레미야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저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건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다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미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숯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당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숫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노나 그것을 넘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면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페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터치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홍대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지간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주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4장, 5장, 6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죠. 남유다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누구를 들어쓰셨답니까? 저 북방에 있는 나라 하나를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진멸시켜서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지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을 겪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저희 중간에 이 회의실에 청소기가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근데 저게 그냥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걸쳐지면서 뭐 하는 거죠? 충전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제가 평일날 오면 쑥 빼가지고선 여기 담임 목사실하고 회의실하고 이렇게 카페 보면 지저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쑥 한번 밀어요. 밀고 다시 갔다가 충전을 턱 끼워 놓고는 나중에 또 다시 빼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 의미지만 잘 보시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갔다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충전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제사도 다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온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온 거지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왔는데 어찌되었든 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제대로 훈련 받았다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뭘 훈련 받았겠어요? 바벨론 학을 공부한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자기네가 그동안에는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아주 죽으라 하고 듣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네요 하면서 그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다시 충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됐죠?
그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와라 하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돌아버리겠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보시면은 그 양을 모는 개도 있었지만 주인이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몰 때 툭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 막대기 같이 누구를 들어서 쓴 거냐? 바벨론을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해가지고 툭툭 치면서 야 여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무작대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무작대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제에 뭐라 그래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나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작대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분질러 버리셨어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운명이 됐고, 그리고 바벨론은 사라졌으나 누구는 아직 남아있어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거대 제국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남아있더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바벨론 다음에는요, 페르시아가 올라왔습니다.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으나 여전히 누구는 살아남아있더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헬라가 올라왔어요. 헬라가 올라왔으나 헬라 역시 사라져 없어져. 알렉산더, 뭐 어마어마하게 부톨레미, 셀레우쿠스 뭐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그도 사라졌고 없어졌으나 예,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는 살아남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누가 올라왔어요? 로마가 올라왔으나 로마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로마도 사라졌어요. 지금 물론 이제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배경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제국인 로마가 사라지고 다 황폐화됐으나 누구는 남아있더라? 새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는 남아있더라 이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눈치를 봐올 필요는 없고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세상이 아무리 센 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들락날락 해도 이 교회는 끝까지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구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 뭘로 쓰셨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튜닝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대요. 여러분 튜닝이 뭔지 아세요? 튜닝. 차를 좀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은 이제 튜닝이라는 말은 차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걸 막 달면서 하시는 거 있고요. 여러분 라디오 아니에요. 라디오 하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라디오. 왜요? 재수 없어요? 영어 쓰니까? 라디오. 그 라디오에 보면은 우리 김종국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네. 그 방송 주파수 맞춰야 되잖아요. 맞출 때 그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요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돌리는 걸 튜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튜닝한다는 건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기 위하여 누구를 쓴다? 바벨론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고 있어요. 이것도 또 미국 또 워싱턴에 또 펜타곤과 저기 워싱턴 화이트하우스를 또 들어가라 또 와가지고 또 괜히 이상해요. CIA가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딱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래요. CIA도 예외 없죠. 너희들도 예수께 돌아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어떤 상태예요? 다 쓰임받고 있는 도구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정공 집사님 드럼 칠 때 쓰는 스틱 있어요, 저거. 저거 스틱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저거 치다 보면 다 낡아가지고 또 바꿔야 돼요. 그런 겁니다. 지금 제국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작대기처럼요. 자, 요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교회는 그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해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깨달으라는 얘기죠. 제발이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도 자꾸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어디를 쫓아가느냐?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땐 조금 더 센 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빌붙어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금 다 벗겨가지고 주고 자기네 곳간에 있던 걸 싹 다 내주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구걸을 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회초리를 쓰고 쓰다가 나면 분질러가지고 불쏘세기로 써버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왜 걔들한테 가가지고 의지를 하고 있느냐? 세상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만큼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 뒤에서 들쑤셔대면서 곤란스럽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너 내 편 들래 내 편 들래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을 위협하는 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귀에 들릴 필요 없어요. 누구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아와라 했는데 니들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돌아온다라는 말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슈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갑자기 그 목사님 이야기와 개척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감성과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 드렸죠.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온 분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회를 하겠다고 분명히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입학해가지고 다 했는데 희한해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신학한다고 신학교 가가지고서 같이 사역했고 같이 전도사도 했고 부목사도 했는데 하다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아이 사명은 각자지만 돌아오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돌아왔어요. 하필이면 그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온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건 목사님 나 돌아버리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돌아왔으니 그 이전보다 한층 성숙해지고 그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과 자세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형편은 어려우니까 마음은 제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같이 기도하겠노라. 어찌되었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제안까지도 했습니다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돌아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오. 슈브. 이게 나중에는 회개라는 말로 메타노이에오라는 헬라어로 갑니다. 슈브는 히브리어고 메타노이에오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유대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다 공통 언어였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런데 슈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선포해. 가가지고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었으니까 너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걸 그대로 가서 전해 하면서 전했더니만 이게 목적은 뭐냐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슈브라는 말은 첫 번째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돌아온다라고 그럴 때요. 맞아요. 아무데로나 돌아가면 안 돼요. 슈브라는 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옛날 그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친구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방향성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슈브라는 말은 누구를 향해 가는 거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걸 말해요. 지금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로 방향을 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향을 트는 걸 정확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면 여기서 기도한다는 사실 다 아시죠? 아시면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 진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 돌아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간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는 이미 방향을 잘 잡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한다,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회개한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분리와 이별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돌아온다 할 때. 첫 번째는 방향이 명확하게 잡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와 이별이 나타나요. 뭐예요? 뭐와 분리와 이별이 나타납니까? 죄, 세상, 아닌 것들과 분리가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분리, 이별이 나타났죠? 지금 세상은요, 아니, 제 휴대전화에도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오늘이 불금이라는 걸 나 잘 아는데 불금을 알려주더라고요. 불금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한 문자는 아닌데 무슨 광고 메시지예요. 거시기 톡과 뭐 거시기 많잖아요, 요새는. 그런데서 계속 금요일 날 오는데 금요일 날 뭐 그 불금 이러면서 뒤에 뭐가 따라 붙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불금이면은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에겐 불금이 아니잖아요. 예? 불 붙는 금요일? 재단에 불 붙는 금요일 얘기하는 거죠.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는 금요일 얘기하시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쉽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자연스럽게 뭐와? 아닌 것들과 세상과 뭐가 돼요? 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슈브고 돌아온다라는 말은 방향성을 잃지 않고 헷갈리거나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붙어서는 안 되는 것,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들과의 뭐가 나타난다? 분리가 나타난다. 지금 여러분 지금 분리가 나타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닌 것들과 지금 이 시간에 짝하고 있지 않고 분리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분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세 번째예요. 오늘 4장, 5장, 6장에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함께 그 이전에 등장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돌아오라는 메시지, 특별히 예레미야가 선을 쫙 긋듯 딱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다라는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 그것은 이미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슈브라는 게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 이 회복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나아짐, 더 나아짐, 좋아짐, 옳게 됨, 이런 걸.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방향을 틀어서 아닌 것들로 분리가 일어나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미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걸 감을 못 잡으시는데 여러분이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올 때마다 여러분은 곧 회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어떻게 이상한 현상이 내가 눈에 보여야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잘못됐어요 라고 잘못한 거를 그냥 털어놓고 토로하는 걸로 끝나는 게 그게 아니라 완벽한 방향성을 가지고 죽어야 할 것도 없어져야 될 것들과의 분리를 통해 회개 자체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회복된 거예요. 근데 우린 여전히 내가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업이 좀 나아져야 그걸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건강이 확실히 눈에 띄게 뭔가 좀 나아져야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슈브,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미 돌아온 것 자체가 회복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회복된 거예요. 별로 안 믿기십니까? 졸려가지고. 지금 회복된 거라고.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분리된 걸 얘기한 거고 방향 잘 잡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지방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차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차에 있는 내비와 내장되어 있는 내비와 휴대전화에 있는 내비를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하나는 차에 있는 내비니까요. 거대한 내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휴대전화에 있지만 작지만 강력한 내비예요. 실시간으로 또 하니까 아주 좋은 내비입니다. 다 좋아요.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처음엔 이 두 놈이 얘기하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물론 제 아내가 옆에 있었지만 제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그런데 처음에는 얘는 이길 얘기했는데 결국 방향 같더라는 거예요. 목표는 같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맞나요. 둘 다 맞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다 아는 건데 하나는 제가 보니까 하나는 뭐랄까 이게 자기들이 익숙한 개념으로 내지는 통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하나는 어찌되었든 실시간 교통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나중에는 둘 다 그래 고맙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방향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동 샤르망을 치고 왔거든요. 두 놈 다 정확하게 이리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슈브,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애매하다 싶으면은 여러분 교회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로. 예? 오늘 찬양했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교회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도 교회로.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돌아오면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아닌 것과 틀린 것들과의 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회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가 났다가 싹 아물듯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슈브, 방향성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들과의 분리와 이별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희 영혼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건 이미 네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빨리 돌아와야 된다, 슈브해야 된다는 이유가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부터 이제 속도가 붙습니다. 자, 슈브라는 말, 돌아온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빨리 뭐 해야 되는 상태죠? 방향을 잃으면 안 되죠. 빨리 분리해야 되겠죠. 빨리 회복돼야 되겠죠. 4장 22절입니다. 이들의 상태는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하나 뭘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는 거죠. 방향성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만 잘 잡아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제가 뭔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수요일 날 딴 데 안 가고 주일 날 딴 데 안 가고 금요일 딴 데 안 가고 계속 여기만 오는데 남이 보면 오해할 거예요. 정말 갈 데도 없는가 보다. 맨날 교회 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는 뭐예요, 그러면? 지질이 궁상이네요, 그러면. 저 오죽 갈 데가 없고 오죽 오라는 데가 없어 맨날 교회만 가가지고 처박혀있냐고, 저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 됐죠? 그 다음에는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자야. 지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함의 뒷부분으로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분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네. 이거로 또 떨어져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지각이 없으니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 방향성이 없어요. 지각이 없으니까 분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다가 또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뭐예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지금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토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 선악과 할 때 그 선이 그 토부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와우, 이건 이미 회복된 거죠. 됐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지각이 없으며 선악을 구분할 수도 없는 상태이니까 속히 뭐하라? 돌아와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방향을 잡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방향 잡는 게 곧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할렐루야. 돌아옴,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만 잔뜩 토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난다면 나가가지고 또 그 짓을 범하고 있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걸 다시 핥아먹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 그러니까 그건 개 얘기고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개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건 개 얘기고요. 여러분 왜 개를 썼는지 아세요? 오죽하면 개를 쓴 줄 아세요? 오죽하면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다 토해놓고는 나가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개가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핥아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시고 죄송해요. 토한 경험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또 드셔보셨냐고 또 물어보기까지 하려니까 참 애매하네요.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 웃으셨어요. 여러분 되게 마치 같지 않다는 듯이 야 내가 그런 바보인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그런 멍청한 인간인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아유 그렇게 어떻게 무지막지한 짓을 합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셨는데 뭐라고요? 기근 회개는 한다고 해놓고는 가가지고는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이 토해놓은 거 여러분이 한번 드셔보셨어요? 어우. 아니,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개한테다 그냥 비유를 한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잘못한 것만 쭉 열고 해놓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회개는 다 적용하셔야 되죠.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정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틀어가지고 방향을 완전히 틀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닌 것들과의 당연한 분리와 이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그걸 주워 먹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각이 없는 데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에라 뭘 갖다 너들 죽어라가 아니라 니들이 바로 뭐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슈브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가면은요. 5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5장 1절.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엔 어디다가 비유를 해요? 지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도 없고 선악을 구별할 수도 없는 그들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상태는 5장 1절에 마치 뭐와 비슷한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죠? 이 내용 한번 보세요.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 같은데. 소돔과 거기서 의인 그래가지고 계속 롯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협상하잖아요. 몇 명 찾으면 몇 명 찾으면 몇 명 찾으면 그때 끝까지 갔어야지. 한 명 어떻게 하나님 한 명 안 되겠습니까? 까지 갔어야죠. 그렇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서 돌아오라 그러는데 거기서 잘 보세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에는요. 그 롯의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적용해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거는 방향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가다가 누굴 또 봐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순간 소돔 기둥이 돼버렸죠.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소금 기둥 돼버린 거죠. 와우. 그래서 롯이 그 안에 있다가 뛰쳐나오는 바람에 살았잖아요. 회복. 되십니까? 와.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제가 뭐 설명드렸어요, 지금? 회개고 슈브가 무슨 의미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니까? 4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각이 없고 선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상태.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상태다? 5장에 어디와 비슷하다?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니까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게 할 거냐? 6장이잖아요. 누구를 세워가지고 저 북방에 강력한 나라인 누구를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이제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완벽하게 돌아오게 하고 이게 완벽하게 다 마무리된 게 아니죠. 나중에 결국 누가 오느냐?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다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옴으로 모든 영혼을 다 구원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6장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설명한 그 슈브 4장. 이스라엘의 상태 두 가지. 그렇죠?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고 선을 구분할 수 없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온다는 말은 바로 방향성이죠.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에 넣었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돌아올 사람들 상태를 잘 보십시오. 와우. 70년 전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 상태가 메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와가지고 성전 짓지요, 제사 드리지요, 성벽 다시 짓죠. 와우. 어떤 상태예요? 회복된 상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드렸지만 그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회복 중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는 어르신들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매일 그 회개라는 거를 이런 구체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경험하신 거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매번 우리는 그렇게 회개라는 걸 그냥 그걸로만 해.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정한 걸 이야기하고 아닌 것들과의 분리와 이별을 의미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1년 365일 52주 가끔 연합 집회도 있고 가끔 상황 때문에 빠질 때 있으나 1년 365일 이 금요일 수요일 여러분께서 매번 돌아올 때 여러분의 영혼은 매번 회복될 거고 매번 여러분들은 이 아닌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의 분리를 경험할 것이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을 해서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영혼들, 죽음과 죄악과 아닌 것들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절대 방향성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돌아와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 슈브, 돌아옴, 세 가지. 돌아와야 되는 상태 두 가지. 그리고 완벽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들.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 5, 6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잘못한 것만 잘못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눈물 닦고 올라가 다시 나가면서 다시 주워먹는 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와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회복, 돌아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늘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회복을 누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